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 하는 것은 예수님도 믿으며 산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며 산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삶의 가치가 예수를 믿는 것에 있다는 것이며,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며 살아간다는 것, 그게 예수를 믿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우리의 조건이나 힘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의 결단과 작정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택하여 부르신 주의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선언하셨고, 이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참 은혜이고 복임을 알기에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마음과 뜻을 다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죠. 그렇다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걸 좀 살펴보고 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하러 나왔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좀 이렇게 어려울 때에 자기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반문하실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으며 산다는 게 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예수를 믿으며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게 실제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또 분명히 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깨달아서, 그저 우리가 말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바리새인의 반응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4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가르침을 받는 대상이 처음에는 보니까 좁게 보면 16장 1절부터 이제 이 가르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1절을 보면 처음에 이 가르침을 받는 대상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눈으로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뭐냐? 소위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부르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하는 얘기를 이 주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그 청지기에게 더 이상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해고 통보를 하게 되죠. 야, 잘 정리해라. 넌 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들은 이 불의한 청지기, 옳지 못한 이 청지기가 갑자기 이제 소위 요즘으로 얘기하면 직장을 잃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먹고 사냐 걱정하다가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근데 그 얘기를 또 주인이 듣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아니 너 안 그래도 주인의 소유를 낭비해가지고 너를 소위 잘랐는데
이렇게까지의 뭐 더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더 낭비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주인은 정작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 이렇게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청지기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이 뭐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물이 우리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가르침을 제자들만 들었던 게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다른 청중들이 있었고 그 청중 가운데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난 뒤에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비웃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비웃은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느냐?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그리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 듣고 난 뒤에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데 피식 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비웃었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왜 그렇냐 할 때 너무 선명하게 얘기했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예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그의 소유에 더 많은 손해를 끼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사실 이 비유의 말씀 들을 때마다 왜 그렇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양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할 때 왜 이 말씀에 대해서 피식 웃었느냐 조롱했느냐? 그들은 얼마든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며 살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틀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당시에도 요즘도 그렇지만 재물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당시에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셨죠. 누가복음 18장 25절에도 이 가르침이 나타났는데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외적인 조건이 구원의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어떤 증거, 이게 당시에도 그렇고 요즘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다 하는 것이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인 것처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이유처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요. 그게 더더욱이 구원받은 하나님께 복받은 근거나 이유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부자가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누구나 생각하는데 실제로 뭡니까?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며 살 수 없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럼 제자들의 물음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냐. 그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뭘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누구에게나 하나님 가장 잘 믿고 하나님 가장 잘 섬기는 자라고 인정받고 또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는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이 말씀을 잘 전하신대 여러 가지 소문으로 어쨌든 그 자리에 쭉 있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가 저 사람이 바리새인이다 알게 되면 그 중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실체가 어떤지를 드러낸 거예요. 사람들은 겉모습밖에 못 보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우선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느냐? 이유는 하나님을 인생의 진짜 능력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돈을 다 사랑하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돈이 인생의 진짜 능력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돈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왜곡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도 목사님 돈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돈이 더 중요하냐? 우물쭈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돈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꾸 얼버무리며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주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어떠냐? 돈을 사랑하신 자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히 어떻게 합니까?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복주심도 어떻게 우리가 자꾸 확인하려고 드는지 아십니까? 있다가 없어질 재물로 자꾸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 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나는 복 받은 사람이고 당신은 적게 가졌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았다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쳤다고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에 드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오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여전히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잘 믿어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얘기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물쭈물하고, 그게 뭐 돈 없어도 못 산다는 게, 이렇게 반응하고 비웃는 사람들,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하는 사람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질지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니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모습이 자신들의 선함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셨겠지 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모습이 자신들이 의롭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사람들한테 인정하는 게,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자. 그래서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에 대해서도 비웃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비웃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하죠.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믿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 의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중요해요. 그런 걸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그런 걸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거야.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리새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웃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자기의, 이 자기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이걸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도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저런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냥 바리새인이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누가 봐도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뭐 네가 얼마나 잘 믿는다고, 이게 아니라 그래, 우리는 범접할 수도 없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항상 비교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 중엔 최고 아닙니까? 이런 걸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스스로를 절대로 높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스스로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만 갖추면, 어떤 것만 소유하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스스로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것들을 잘 갖추면 인생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들이 세워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 세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그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을 어떻게 설명하시냐. 주님이 참새 한 마리도, 그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게 우리하고 뭔 상관입니까? 근데 그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집니다. 이 말이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높이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구를 높이신다고요? 겸손한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가끔 평생에 몇 번 찾아오셔가지고 잘 있냐? 안부 묻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을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어디 앞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믿는다 얘기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의 교만을, 그들의 오만을 지적하는 거예요. 스스로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좋다 얘기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5절에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 그건 뭐래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로,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의에 관심 있는 사람,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춰질까, 이게 관심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서라도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뭘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다른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걸 믿는 게 뭡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자기를 옳다고 하는 사람들,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 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믿는 사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는 사람들, 이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가증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아십시오. 누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냐? 아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건 뭐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비웃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증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옳게 여기는 자의 주요한 특징이 뭐냐?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그들의 특징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뭘로 확인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 뭐 교회를 막 일주일에 10번을 오더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반대하고 그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했습니까? 자기의 유익이 중요했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이 더 중요했죠.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오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여러분,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가르치고 계신 게 뭐였습니까? 말씀하신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향해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사셨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지 않고 죽으셨다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슬픔을 안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 모든 성경,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여러분 이런 얘기 한두 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다. 그럼 구약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게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은 그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걸 이제 설명하는 성경이 신약이다. 이런 얘기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밝히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예언, 다 누구를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바로 이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킨다, 자부했던,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자기 의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옳게 여기고 높임을 받기 위한 위선이었다.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보일까 봐. 그걸 위해서 살았던 믿음 생활이 아니라 위선에 불과하다. 거짓 믿음의 생활이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작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놓쳤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복음 11장 42절에도 미리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정하지도 않는 것, 그러니까 11조 정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정하지도 않는 11조의 항목까지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죠. 어이구, 난 저렇게 죽었다 깨어도 저런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싶은 생각을 할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뭐는 버렸다고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 중에 높아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늘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이전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모든 말씀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말씀은 다 그럼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전의 말씀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고 완전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여러분 묵상하고 계시는 말씀이 뭡니까? 매일의 말씀, 또 새벽에도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말씀, 그 율법이나 그 의식들을 우리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들을 읽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제 더 이상 이걸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율법의 의식, 그 율법의 항목들을 통하여 요구하는 사항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나오는 구체적인 어떤 의식들은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서 언제 레위기가 끝나나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 경험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제 우리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또 그 능력을 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게 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 지금은 뭐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대충 믿는 것처럼 보여요. 구약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더 엄격하고 철저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야, 요즘 신약은 그래도 뭐 신약 시대에서는 구약에 비하면 막 뭐 신앙생활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더 엄격하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 가르칠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고 남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 하나님 믿는 거 더 쉬워진 게 아니에요. 더 분명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고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8절의 말씀은 사실은 좀 약간 우리가 볼 때는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율법이 다 폐한 게 아니라 완성한 건데, 그 완성되었다는 거, 온전케 되었다는 게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용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 아내를 버릴 수 있는 무슨 근거를 그 율법에서 이제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본래의 취지를 환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본래의 취지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내에 대한 거는 이혼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를 버려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내를 어떤 이유로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간음하는 거다. 분명히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만 더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나는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이 복음서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부자 청년입니다. 난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네가 있는 거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거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럼 딴 건 다 잘 지킨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 의로 하나님을 절대로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이 비웃으며 돈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목사님은 돈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비웃고 여전히 뭐죠? 하나님 말씀보다, 주의 말씀보다 여전히 내 생각이 더 옳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냐 돈이냐 할 때 여러분 주저주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너희들 왜 머뭇머뭇하느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왜 머뭇머뭇하느냐? 여러분, 그 외침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냐 돈이냐? 여러분, 어떡해요? 오늘 이렇게 요구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머뭇머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정말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하나님 말씀에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내 삶은 오직 주의 뜻에 있습니다. 내 삶의 복과 내 삶의 온전함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정과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 마음대로 재단해서 믿을 건 믿고 안 믿을 건 안 믿고 취할 건 취하고 안 취할 건 안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전히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주님께서 높이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자기의 의의를 믿음의 증거인 양 주장하고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그 말씀 앞에 그럼 오늘 여전히 우리는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결단코 책임질 수도 없고 복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주님만이 오늘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약속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로마서 4장 2절 말씀처럼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고 드러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내 공로와 내 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것,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것,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주님의 주시는 담대함과 평강을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있는 것만큼 염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은요, 우리의 승리는 나에게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인생,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 인생,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의 의로 삼아 인정받은 인생이, 높아지는 인생이 성도의 삶인 것처럼, 믿음 있는 삶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삶의 전부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복됨과 능함과 강함과 소망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자꾸 생각합니까?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을 믿느냐 다른 것을 믿느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주님만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의 그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하고 엎드리며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됨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복됨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내 능력의 강함과 극대함을 자랑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예수의 증인으로 참으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